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싶으실 겁니다.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바로 당장 괜찮으니까 사고 다음 날 그냥 하던 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짧으면 몇 개월 뒤 혹은 길면 수년 혹은 십수년 뒤에 원인 모를 두통, 다리 저림, 어깨 결림이나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 증상 등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서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교통사고라는 이 외부 충격, 그죠?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는 외부에서 벌어진 외부 충격이죠. 외부 충격이 가해질 때 우리의 몸은요, 그 충격을 일단 흡수합니다. 흡수하고 나서 근육 조직의 일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근육은 당겨지고 어떤 근육은 느슨해지고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 아무런 증상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바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마사지 치료라든지 그 외에 전문적 치료를 해야 하죠. 이건 거의 상식같이 굳어져 가고 있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 이유는요. 개인에게 체험되는 성령의 체험, 특히나 사도 바울급의 성령 체험은 일종의 큰 교통사고급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극단적으로 태세를 전환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이 말이 먹히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혹해하기만 합니다. 그냥 당황하기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당혹스럽기만 하고 놀랍기만 하고 당황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반응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언가 다른 과정으로 돌입해 들어갑니다. 강한 사건이나 센 체험은 일어날 당시에는요, 그 강도를 잘 못 느낍니다. 그 강도를 다 못 느껴요. 얼떨결에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폭풍처럼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곱씹어 보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죠. 후폭풍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복기가 됩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면 바로 수긍이 될까요?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이 술, 담배도 안 하고 굉장히 건강한 것들을 먹고 운동을 꾸준하게 해왔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고 살아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판정을 의학적인 소견과 전문적인 어떤 증거들을 들여내면서 의사가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수긍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인정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당신의 자녀가 건강에 혹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부정합니다. 수긍이 되질 않고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이 분명하다. 그랬을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막는 일이었다. 인정이 쉽사리 되었을까요? 부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의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인정을 합니다. 직시합니다.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녀가 판정받은 결과를 수긍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막상 닥치면 변화를 환영하거나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항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그것이 바로바로 내 안에 녹아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가 스며들어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은 별개의 듯이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한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어떠한 자존심과 고집이 강한 그런 캐릭터에게는요, 이것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치고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은 다메섹에서 그 정도의 체험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존심과 고집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인정을 하고 나니 여러모로 엄두가 안 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 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씨알도 안 맥힐 것이고 소용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레 사실과 직면하고 내가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저지른 짓을 인정하고 가족에게서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사역을 할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먼저 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과 9장,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갈라디아서 1장, 이 두 개를요,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시간상의 행적이 그려집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만 읽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인들 당혹시키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당혹시켰나 싶은데, 사도행전 8장과 9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벌어진 일로 인해 자신의 한 일들에 대한 직면과 인정, 그리고 가족들과 연을 끊는 일들이 있었겠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향한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닌 말로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으면, 혹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가까스로 복직이 된 경험이 없는 상태의 베드로였으면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사도들의 무리에 편입이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의 이전 악명, 그의 이전의 악명은 높았던 것입니다. 크나큰 악을 저지르던 사람이 돌이키면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주변은 반신반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즉시로 극단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주변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놀라고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열심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죠. 이 열심, 혹은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어떠한 그런 것이 있었죠. 예. 지나치게 믿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 이런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하나에 딱 꽂히면 그냥 쭉 가는 사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누가 뭐라는 사람을 다 흔들어버리고 밟아버리고 부숴버리고 밟고 지나가는 그런 캐릭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열심은 굉장히 대단하고 아주 지나치다 못해 특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머리 회전이 빠른데 거기에 치밀하고 집요하고 강한 성격에 또 지독하고 또 열심히 특심이기까지 하고, 이런 특성을 다 가진 악인과 엮이면
진짜 극복이 어려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이런 악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후대의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독하고 강한 성격에 머리도 좋고 치밀하고 두뇌 회전 빠른데 열심까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쁜 짓도 그냥 나쁘게 안 하죠. 아주 뽕을 뽑고 끝장을 보듯이 나쁜 짓도 합니다. 그러나 뒤집어져서 빛의 길로 가면 또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선한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완전 복불복 캐릭터죠. 그러나 그의 더욱 열심이라는 부분은 분명 어떠한 식으로든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방향이 잘못돼서 빠른 속도로 오랫동안 가면은 달려온 거리만큼 빠져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빠져나오는 도중에 인생이 끝나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극단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방향이 올바르고 차라리 게으른 것이 낫습니다. 정말 게으른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권면할 만한 덕목은 아닙니다만 저러한 극단적인 케이스랑 비교를 해볼 때는 차라리 게으르더라도 방향이 올바른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방향도 올바르고 속도도 어느 정도로는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 제껴 주실 때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험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열심이 특심입니다. 제가 이분 교회에 한번 갔었을 때 마침 청년들을 데리고 땅밟기를 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더운 날씨였고 땡볕에 10분을 서 있는 것도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청년 하나가 실신을 합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이 항상 싸움이고 투쟁이고 전쟁이라는 생각이 많으셨던가 봅니다. 지역을 묶는 영과 싸운다고 교회 근처의 지역에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원정 땅밟기도 갑니다. 그러나 지역을 묶고 나라를 묶는 영은 권세가 강하죠. 후폭풍에 시달립니다. 땅밟기를 하고 나서 청년들에게 교통사고가 벌어지고 이제 20대 초중반에 불과한 친구에게 암이 발병하고 인생의 길들이 안 열리고 등등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의 발생 원인들을 땅밟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 전적인 이유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나친 열심과 열정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열정이나 열심을 저는 개인의 욕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의 지도자는 많은 짐과 의무를 지우고 그리고 그렇게 된 구성원이나 따르는 자들은 자유가 박탈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숱한 훈련들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은 그저 책임이고 의무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유함과 해방감은 1도 없습니다. 누가 팀장을, 리더를 관둔다고 하면 말은 안 하고 내색은 안 해도 속으로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내게도 건수 하나만 생기면 나도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무언가 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들이 아주 빡셉니다. 아무나 그곳에 가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분량들이 굉장히 빡셉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이 그 자체로 어떤 걸러내는 작용을 하기에 어중이 떠중이가 걸러집니다. 어중이 떠중이는 거기서 적응도 할 수가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걸러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체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내부의 리더들은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교회는 특별하고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 외부에서 볼 때는요, 잘 모릅니다. 알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교회들 중에서는 뭐 이단처럼 된 교회도 있고, 어떤 곳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애매모호해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 저렇게만 가면 저게 건강하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내부의 상황이나 정확한 그러한 것들은 외부에서 딱 보고 몇 번 다녀보고 설교 들어보고 이런 거 가지고 알 수가 없죠. 과도한 열정은, 지나친 열심은 자기 욕심이고, 이거대로 되면 이것도 결국 자아의 의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오한 깨달음, 설교, 능력의 나타남 등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지고 구속만 남습니다. 짐과 의무만 남게 됩니다. 센 성령 체험 뒤에 뒤따를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구조적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곳에서 만약에 오래 있었다가 나오게 되면은 본인은 잘 인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곳에서 묻어나온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위기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나올 수 있죠. 큰 체험을 한 것이 감사하고 귀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어떤 마음의 열정, 과한 열정이나 열심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과한 짐과 부담을 짊어지우게 되고, 또 그렇게 짊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 라는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짐과 부담과 의무를 짊어지우는 쪽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는 것은 귀한 것이고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럴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래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어떤 주 안에서의 안식이나 혹은 자유함들을 박탈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가꾸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게으른 자에 대한 꾸지람이 있으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과한 열심, 지나친 열정, 더욱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내 스스로를 옥죄어 가고 많은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주를 향한 신앙이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서 확대가 되어지면 다른 이에게도 짐을 지우고 부담을 주면서 신앙이라는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자유함을 박탈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훈련을 받고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어떤 해방감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개인에게 허락을 하시지만, 그러한 일들 이후에 올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잘 피해가고 그리고 잘 다듬어져 가서 주로부터 경험하고 온 체험과 경험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이 점점 빠지고 나의 힘이 빠진 바 되어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